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사역의 마지막이 뭐냐라고 하면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마지막 성찬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잡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요. 사실 그날 밤에 그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 스가랴서를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을 이 비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여기서 일어날 일을 스가랴서 13장 7절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칠 것이고 메시아를 치는 순간 그 곁에 양이 한 마리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마 했던 이 비극이요. 정확히 5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는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곁에 남아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이 당시 은 30은요.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헐값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 밤은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비참한 감정이 전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인격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인 엄청난 표적을 심지어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왜 이날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다 흩어졌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도저히 좁혀지지 않은 생각의 차이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시게 될 일을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4번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림받아야 되고 반드시 고난받은 뒤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부활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중적인 반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그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 가슴에 정확히 새겨져야 합니다.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존재의 영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죄로 더럽혀진 육체의 소망을 완전히 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들어가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반드시 버림받아야 되고 반드시 고난받은 뒤에 반드시 육체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의 육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육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부활이 예정된 자에게는.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구원 개념 안에는 꿈에도 이 부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으로서 가진 상상력의 한계가 뭐였었냐면 우리로 따지면 그들이 가장 원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완전한 고통의 해결. 이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상상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였어요. 로마가 없어지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이 땅의 이 주권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할 때 반드시 고난받고 죽어야 부활한다. 이런 뜻으로 구원을 말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 주신다는데 왜 죽어야 돼? 아니, 구원을 주신다는데 왜 버림을 받아? 아니, 구원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러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죽어야 되나? 아니, 왜 버림받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십자가가 꼭 나를 죽이는 일 같은데 저게 나를 망하게 하는 길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게 구원의 일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각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님에게는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구분된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분은 이 벽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벌써 이 자체도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되게 오래 기다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고 현재에 일어난 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게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시간 개념은 뭐냐? 사람은 딱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 불과 1초 후에라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TV에서 되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배를 타는 선장님인데 이 선장님이 되는 과정에도 엘리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정말 빠른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는 대형 국제선의 선장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격증을 따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뱃사람들에게는요 진짜 꿈 같은 일이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대형 선박의 선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하게 된 한 해 중에 내가 운행하는 배가 암초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배 자체가 바다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내 눈앞에서 현재 벌어진 일만 보였을 때 그분이 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이거는 내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채로 6개월간 자기 방 안에서 칩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내가 망하는 것 같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그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으니 이제 누가 이걸 책임질 거냐고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과정에서 해상법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공부를 해서 법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가 되셨어요. 선장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이분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다면 배가 가라앉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을 안 했겠죠. 미래를 봤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배가 가라앉는 순간 아, 이거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평안했겠죠. 그런데 사람은 현재만 살거든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 그 현재의 순간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십자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는요. 이 고난이 미래의 어떤 사건과 연결될지 아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불러올 줄 아니까 주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을 불러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고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왜 자꾸 왜냐는 질문을 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셨어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준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설명을 해줘도 인간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큐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큐티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기 위해서 큐티하고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설명 듣고 말씀 듣다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유대인 가문 중에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던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했던 이 마카비에게 했던 행동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아니고 대한독립 만세, 예루살렘 독립 만세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독립을 불러온 걸 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할 때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제2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제2의 마카비를 원한 거죠. 로마 사람들 다 죽이고 뺏긴 내 땅, 내 돈 찾아주는 사람이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예수님에게 바로 그 역할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렜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전에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이 전쟁 기도라는 글이 있는데 그가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의 포탄이 저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피반죽을 만들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희망은 고갈시켜 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시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증오와 미움이고 보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 이들이 로마를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이 증오심을 풀어줄 사람, 통쾌하게 보복해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뭐냐? 로마가 없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현시켜줄 힘있는 정복자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로마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구원이야. 이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끼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만약 로마와 싸우려면, 로마를 물리치려면 백성을 지휘할 수 있도록 좋은 말을 타야죠. 명말을. 그런데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 이걸 가지고 누구를 물리치고 누구를 지휘합니까? 근데 새끼 나귀를 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설마 했는데 이건 로마를 무찌르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우리는 로마가 죽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고 네가 죽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같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나에게 고난 주시고 대제사장 같은 배우자가 아니라 날더러 죽으라고 하실 때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환경이 변하면, 로마가 없어지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하는 게 뭐냐? 내 환경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보다 돈 더 많이 생기면 우리 정말 변합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면 정말 더 너그러워집니까? 우리 좀 더 여유 있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 안에 이 정욕이 죽지 않으면 그 돈 때문에 더 끔찍한 일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친구들끼리 짜고 자기 친구들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까지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차를 달리다가 일부러 벽과 충돌해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까지, 친구, 아내까지 죽일 수 있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 바뀌면 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에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거든요. 환경을 바꿨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보니 실제로 양식이 있었어요. 양식이 있었는데 거기 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양식을 얻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 죽으라 하시고 네가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죽어서 내가 변해야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아담의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왔습니까? 세상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신 구원의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 거듭나면, 사람이 먼저 택자로 만들어지면 그 뒤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먼저 안 변하면 절대 나에게 천국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회개함으로 변할 때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군림하고
이 세상에서 짓밟기에 타고 있는 그 세상 말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내려놓고 내 세상 정욕을 내려놓게 하는 상징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그 길로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리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젠가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도 예수님 곁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뿔뿔이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좋은 말이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내 증오와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내 세상 야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구원의 나귀를 타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인간적인 미움과 야망 그리고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세상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세상 말을 타고 내 천국 이루려는 그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위에 타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야망이 죽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 계신 그 현장으로 천국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제자들처럼 실패한 구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